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신약성경 138쪽 봉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회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접을 잘 해주시는 일들은 주의 종들이기에 섬기며 하나님 복된 역사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까를 고민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 사건은 26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라고 하시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며 위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지목을 당하죠. 그저 시골에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내기에 왔다가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체력적 상황이 안 되자 로마 병사들이 옆에서 구경하던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로 인하여 후에 구레네 시몬의 자녀가 초대교회 종독을 지내는 등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갑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십자가는 나를 구원시킬 힘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슬퍼하며 따라가는 여인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통만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데 이것 때문에 울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가 구원받기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그 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구경하는 백성들, 또 관리들,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두 명의 행악자입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로마의 반란의 일들을 행하다가 붙잡힌 반란 주동자, 유대인이 볼 때는 애국자요, 로마인들이 볼 때는 반역자죠. 또
진짜 강도라고 표시했죠. 강도짓을 걸린 사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이 특별히 행악자 2명은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정의 표현 방식이 구원받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사랑의 감정을 듬뿍 담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저를 천년만년 사랑하는데 근데 천년만년 살지 모르겠어요. 자, 감정 투기 방식인 첫째는 우리가 기억할 때요. 이 감정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 감정 투기 방식입니다. 감정 투기. 집어 던지는 거죠. 감정 투기는 자기 힘든 감정을 또 살아오면서 아팠던 상처, 가슴 아프게 경험했던 상처의 트라우마.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아집들. 이런 것들을 내 불만과 불평의 일들을 말로써 발설하며 상대방에게 막 떠넘기는 겁니다. 감정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의 표정, 감정, 반응 거 개의치 않아요. 그저 자기가 하는 말에만, 자기의 감정에만 심취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만 피해자고 자기만 마음 아픈 사람으로 스스로 가엾게 여기고 슬프게 여기는 그런 인식을 갖고 하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은 서식권이 될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말이나 감정의 표현들이 나한테 버겁고 괴롭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면 상대방의 감정이 내게 투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받아줘 하는 거죠. 이 마음의 감정의 투기를 다 받아달라는 거죠.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외칩니다.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행악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세상을 구원하지 않는지 비난하고 자신의 감정을 투기합니다. 행악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통해서 구원해 주기만 바라는 감정을 표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거룩한 계획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표현한 거죠. 구경꾼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왜 구원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힘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는가? 우리 유다 나라를 구원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감정의 마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불만과 불신의 마음의 쓰레기였습니다. 투기란 거죠. 어떤 이들은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라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고난을 당하게 예수님을 왜 버려 두시겠는가? 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비난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비난일 수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영혼의 결국인 천국에 대한 개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라가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말에도 바리새인들의 귀는 막혀버렸습니다.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느냐, 이 땅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에겐, 또 바리새인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거나 또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자기 감정의 투기 장소로 여기고 자신들의 감정만 투기하고 던져놓고 있었던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를 자꾸 만들려고 온갖 유혹도 주고 염려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분노도 심어주고 불평도 심어줍니다. 그 감정 쓰레기에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잖아요. 사단은 말로다가 우리 현혹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랬더니 온 세상의 말들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정 쓰레기를 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사단은 원했던 거고,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남편에 대해서 육두문자 욕이 나오는 거예요. 18, X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을 목사님한테 말씀, 이게 속에서 꾹꾹 참을 내니까 목사님께 말씀,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기도하세요. 막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X 18 어미가 아니고 막 하면서 막 포보되고 막 신나게 포보되더니 가면서 그러더랍니다. 시원하다. 그럼 하나님이 내 육적 쓰레기를 담아내는 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은사 중요, 절제의 은사는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 같아서 굉장히 요긴합니다. 차가 브레이크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 분노로 내 마음이 가득 찬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그 마음의 쓰레기 같은 모든 감정의 쓰레기를 다 내어놓고 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나라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국민 마음을 쓰레기 투기장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들려오는 모든 소리 때문에 내 마음에 감정의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분연과 원망으로 얼룩진말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감정 쓰레기장으로 내 감정을 투기하는 일들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반성해 봐야만 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쓰레기를, 감정의 쓰레기를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미움, 욕망, 염려, 두려움, 세상에 대한 모든 분노와 모든 불신, 이것을 사순절 기간에 말씀 묵상하며 비워버리는 귀한 기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상이 깜깜해도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니까요. 아무리 어두워도 내 발의 등이 주의 말씀이 되니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라도 투기되었던 감정의 쓰레기가 있으면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정 환기 방식입니다. 감정 환기. 감정 환기는 자신이 느끼는 정서적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부모나 친구, 또 목회자에게 답답한 마음을 녹두리처럼 말했을 뿐인데 박하사탕을 먹은 것처럼 숨통이 트이고 시원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방 안에 공기가 닦여 창문을 탁 열었을 때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 감정의 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 이 교회를 매입했을 때는 환풍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환풍기가 없어서 이 강단 앞에는 흡기 쪽으로, 강단 뒤쪽으로는 여기 있는 공기 모인 것, 탁한 공기나 먼지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환기를 만들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돈이 들어도 그건 필요하기 때문이죠. 건강을 위해서도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도 환기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하여 내면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자연스럽게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하고 안정이 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럼 감정 투기하고 환기는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감정, 이 정화의 이 환기가 되는 일들은 좀 다릅니다. 감정 투기는 상대방 얘기, 감정, 상대방의 모든 상황 생각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감정 환기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듣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지지나 격려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광야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모세는 능력 있고 권세도 있는데 자기는 유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요? 부목사로서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아무리 봐도 모세하고는 자기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모세의 일들을 통해 보여준 것은 가나안 땅 정복이 실패한 거지. 모세까지도 실패했는데 자기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난감하고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정의 환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지지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호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얼마나 담대함이 넘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지의 음성을 듣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강도인 다른 행악자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설로 봐도 열심으로 거칠게 애국운동한 사람이라고 볼 때 모든 상황을 온유하게 대처하는 예수님을 볼 때 우유부단하거나 무능하게 볼 수도 있었습니다. 강도라고 볼 때 예수님이 부끄럽고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행악자는요,
먼저 말한 행악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동일한 죄를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 한 명의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다 라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을 지지하며 평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 교인들까지, 믿는 사람들까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 아니면 세상에 던지는 감정의 투기, 이것에 내가 감정의 쓰레기가 많이 생겨서 분별력이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연대 교회에 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 또 모든 집사님들에 대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우리는 서로 지지합시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지지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행악자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결국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을 맡아달라고 위탁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 담겨진 뜻은 뭡니까? 이 고백,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대화 방식이요, 감정 투기와 다른 감정 환기의 대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 환기가 이어질 때 격려든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망과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 원망, 분노에 찬 사람에게는요, 어떤 격려의 말을, 지지의 말을 할지라도요, 그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반대하는 걸로 들립니다. 다른 사람 편들어주는 걸로만 들립니다. 그래서 감정의 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또 자신의 사상이, 나라를 향한 방식이 다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났습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행악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이 행악자는 그동안 잘못된 죄와 허물 다 사라지고 아주 환기가 되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을 겁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원한 감정의 환기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보이지 말고요, 지지도 해주고요, 격려도 해주고요,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위해서는 내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이 환기가 되면 일단은 몸의 병도 치유됩니다. 왜요?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감정의 환기가 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 감정의 환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 상호작용 방식입니다.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감정 환기를 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고 나의 감정 쓰레기를 비워버리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동의를 표현해주고, 그리고 또한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공감을 해주는 것은 사람의 신뢰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친밀관계가 만들어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계속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들어줄 것이라는 편안한 믿음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공감의 한계를 정해놓지 않으면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해서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어주면서 너무 내가 부담되고 할 때, 아우, 저 사람 안 만나야 되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된다면 관계에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이 감정의 일도 속에 너무 힘들다면, 아이고, 힘든 일이 있었네요. 알아주면서, 근데 그 상황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기도할 테니까요. 하면서 다른 얘기로 슬쩍 주제를 바꿔버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요? 그게 서로를 바로 긍정적 상호작용 방식인 공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내러 왔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사건을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길에 이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 보면 그 자녀들이 정말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고 초대교회의 감독으로도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되게 묻느냐?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해지려고 하느냐? 그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계명대행하고 율법대로 살았지만 세상의 애착이 너무 컸다는 거죠. 재물에 대한 애착도 컸다는 거죠. 이게 시험거리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 세상의 애착을 놓지 못하니 주님을 못 따른 겁니다. 아쉬움이 남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긍정적 상호작용인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공감의 일들, 마지막 이 청년이 마지막 말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는 또 다른 역사의 인생을 만들어 갔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감정 환기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인생 속에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 속에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감하셨을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베드로도 3번 부인했습니다. 또 사랑했던 애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았습니다.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는데 또한 곤병들과 관리들은 밑에서 예수님의 벗긴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서로 나눕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있었을 때 만약에 저희 감정이라면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감정 쓰레기가 잔뜩 있었다면 말이에요. 쓰레기통이었다면요. 그래 내려가면 하고 확 내려가서 본때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에서 뛰어내려가는 것처럼 말이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34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는데 그 기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수많은 소리 속에 우리는 내 마음의 감정의 쓰레기통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능력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서에서는 내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전에 감정의 환기를 통해 모든 감정의 쓰레기가 다 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며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 감정의 환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긍정적 상호작용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 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감정이 환기가 되도록 돕고 우리 스스로를 감정에 환기시키며 살아가는 귀한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